오늘은 대림절 중간에 대림절 중간에 우리가 이번 대림절의 주제는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분마다 초마다 내 말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가? 모든 결정 또 내 마음 있잖아요. 이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중에는요,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맨날 안 돼. 나는 이것까지야. 나는 망했어. 나는 슬퍼. 나는 죄인이야. 이런 속에 살지 말고 깊이 회개한 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기뻐하면서 살면 부모가 너무 기쁜 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다 뭐 뉴스다 보면 개가 주인을 위해서 그냥 온 개몸을 다하여 저 개같이 그냥 싸워가지고 주인을 살렸대 봐요. 그럼 막 박수 칩니다. 개가 사람 살렸다고. 근데 그 개가 주인을 살리고 죽었대 봐요. 그럼 막 뉴스가 나고 훌륭한 개 그럽니다. 개가 주인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그러는데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살렸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뭐 개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루어질 일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입니다. 그 복음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 한번 일독서의 내용,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메마른 땅과 사마가 기뻐하여라. 황무지야, 내 기쁨을 꽃피워라. 하나님의 기쁨을 꽃피워라는 거예요. 아네모네처럼 활짝 피어라. 기뻐 뛰며 환성을 올려라. 황무지도 레바논의 영광으로 빛나고 깔멜과 샤론처럼 아름다워져 사람들이 야훼의 영광을 보리라. 활짝 아네모네처럼 활짝 피어라 그랬는데 활짝 피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다른 번역본들은 돼 있어요. 기쁨을 꽃피우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보에서는 사절을 뺐지만 보십시오. 거기에는 겁에 질린 자들을 격려하여라. 막 소심하고 두려운 사람들을 격려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 용기를 내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게 일독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믿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늘어진 두 팔에 힘을 주어라. 휘청거리는 두 무릎을 꼿꼿이 세워라. 이건 메시아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때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귀가 열리리라. 그때 절름발이는 사슴처럼 기뻐 뛰며
벙어리도 혀가 풀려 노래하리라. 무슨 장애와 질병과 약함, 그것이 완전한 건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막에 샘이 터지고 황무지에 냇물이 흐르리라. 그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야훼께서 되찾으신 사람이 이 길을 걸어 시온산으로 돌아오며 흥겨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래요. 주님의 집으로 오면서 기쁜 거예요. 흥겨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머리 위에선 끝없는 행복이 활짝 피어나고 머리에 행복이 활짝 피어나요. 여러분 삶에서 그런 적 있죠. 그죠? 그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게 하나님이 크신 것으로 주십니다. 온몸은 기쁨과 즐거움에 젖어들어 아픔과 한숨은 간데없이 쓰러지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일독서 읽을 때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예요. 선포. 이루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올드 테스타먼트.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뭐예요? 그 능력이에요. 전능하신 능력. 기적의 능력이에요. 축복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꼭 지키시고 이 약속 꼭 지키십니다.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해드려도 안 믿고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믿는 만큼 축복받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으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 시편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시편도 복되어라. 그러면서 자기 하나님 야훼께 희망을 거는 사람. 또 7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복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주시니까. 7절에 보면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세상의 저 걱정거리 이런 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일에. 야훼는 묶인 자들을 풀어주신다. 두려움에 묶이고 어떤 그 중독에 묶이고 마약에 묶이고 술에 묶이고 두려움에 묶이고 인터넷에 묶이고 이 셀폰에 묶이고 뭐 사회 환경에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들, 영적인 감옥에 갇힌 자들 풀어주십니다. 야훼 안 못 보는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야훼 거꾸러진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거꾸러진 자들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이들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이 대림절 동안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여러분이 만약 고백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이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그 천국을 이루어 주십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당신이시옵니까? 당신은 누구시기에 그렇게 놀라운 말씀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 말씀하셔요.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나 환자는 뭐예요? 죽음의 병입니다. 고통의 병이에요. 저주의 병입니다. 근데 그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이 전하여진다. 예수님 자기 사명선언문,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딱 밝히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걸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는 만큼 복 받으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데 메시아는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메시아의 기쁜 소식이 시작했습니다. 도래했습니다. 완성은 언제 될까요? 재림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이들은 끝까지 뭔 일이 있어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손잡혀 있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밖에 없는 길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다가와도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행복이요. 완전한 행복 속에서 완전한 건강을 누리며 나의 존재 전체 건강이에요. 육체 건강, 혼의 건강, 영의 건강, 완전한 건강을 누리며 더 이상은 애곡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으며 행복 속에 끝도 없이 영원히 무한하게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믿는 만큼 축복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기쁨도 모두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고 믿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상구 박사라는 분, 지금은 일반 개신교 다니시는데 이상구 박사님이 환자 중에 미국 의사예요. 육종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2개월 이내 죽는다는 완전히 말기 중에 말기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갈까? 늘 이 의심이 있었어요. 그는 자기 죄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죄가 있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뭔가 큰 죄를 졌는지 모르지만 늘 하나님이 날 미워하신다. 난 벌 받는다. 난 천국 못 간다. 이러면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구 박사가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당신이 그렇게 믿으니까 천국까지 못합니다. 의심하고 있으니까 천국을 갈까요? 하니까 믿는 대로 되리라 하셨으니까 당신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미 already 죽음의 세계에서 벗어나 생명의 세계로 들어섰다. 이 구절을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육종암 환자 2달 이내 죽는다는 그 사람은 성경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선포예요. 저는 구원받았군요.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군요. 영생을 이미 얻었군요. 이렇게 기뻐하면서 맞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맞아요. 당신은 이제 그것을 믿었으니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이 환자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짐이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낫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간증하는 그 당시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육성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사랑,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한 고통,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우리 믿으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나의 선한 행동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막 기뻐하면서 게을리 살면 안 됩니다. 성실하게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부활하고 승천까지 다 이루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고 그의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을 채우면서도 우리는 이미 결승전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결과를 알고 비디오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면서 그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그런 생활, 기뻐하며 또 성스러운 생활, 기뻐하며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활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지만 죄가 가까이 올 때는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뻐하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냥 뭐 한 번 구원받았으니 만고 땡이다 하고 죄 짓고 살자 막 이러는 이 뭐 죄 지어도 된다 그런 사람인데 그건 아닙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그 순천향병원에서 저와 함께 입원실에 있던 사람, 전 왜 입원했는지 몰라요. 저 자신도 열이 안 내려가지고 열흘 이상 입원했는데 그 같은 병실에 있었던 그분 폐암 말기로 그 암 그거를 6바퀴 돌렸어요. 키모테라피, 항암 치료를. 그리고 저 혼자 그냥 그냥 이제 몸에 백혈구가 다 죽어가지고 내일이면 저 무균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계단에 혼자 앉아 있는. 그래서 찾아가서 기도를 내고 탁 했더니 제가 그랬어요. 지금 그분은 또 부인이 목사인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서 평생을 두들겨 패면서 맨날 밤마다 두들겨 패고 혁대로 패고 빨가벗겨 놓고 패고 하여튼 맨날 술 먹고 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니까 저 그때 제가 앉아 같은 병실에서 가서 얘기하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냐고 그래서 저 따라하라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2시간을 울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신다 해도, 지금 죽는다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십니다. 안아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면서 울었어요. 근데 이제 2주 동안 그분이 수액 있죠, 수액. 우리 한국말로 닌게루. 아이비가 안 들어가던 분이었는데, 아니, 병실에서 제가 들어와 있는데, 입원실에. 어디 나가서 빵하고 우유를 사들고 와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아니 물 한 방울도 못 먹었다. 수액도 안 들어간다는 사람이 그걸 먹어서 저는 저 어떡하나 저 설사하고 배탈 날 텐데 근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제가 봤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지금 하나님이 날 받아주신다.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 간다. 이게 너무 기쁜데 성령님이 쫙 임하셔서 그냥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는 그냥 그때
기도를 하고 울고 나니까 배가 고파서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퇴원했어요. 나와서 나중에 이제 전화를 걸어봤더니 그냥 딸이 받았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엄마, 목사님, 엄마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입원한 이유가 목적이 그거였구나 이제 알게 됐습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회복도 오는 거예요. 암세포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부분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16살 때인가 청소년 때 어떤 그 구두 수선공이 설교하는 거를 듣고 감동받아서 인생이 바뀐 내용입니다. 그날 너무 질퍽하게 눈이 와서 목사님이 못 와가지고 신자들 중에 한 명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선포한 내용인데 그것이 스펄전의 삶을 바꿔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키우게 된 거죠. 그 내용을 보고. 이게 여러분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바라보라. 십자가의 나를 보라. 내가 피를 흘리고 있다. 수많은 핏방울을 흘리고 있다. 나를 보라. 너희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리고 있다. 내 손의 못자국을 보라. 너희 손으로 짓는 죄를 씻어주기 위해 내 손에 못 박혔고 피를 흘리고 있다. 내 머리에 가시관을 보라. 네가 머리로 짓는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 머리에 가시가 박혔고 피를 흘리고 있다. 내 옆구리를 보라. 네가 몸으로 짓는 죄를 씻어주기 위해 내가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다. 나를 보라. 나 예수를 보라. 너희의 육체를 위하여 내가 육체의 고통을 당했으니 너는 나았다. 내가 너 대신 고통을 당했다. 나를 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를 보라. 너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내가 죽었다. 나를 보라. 너 혼자 무서워하지 말고 외로워하지 말라고 내가 외로움 속에 부르짖으며 죽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마저 외면했다는 외로움을 내가 받은 이유는 네가 외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나는 너희 보시어 친구며 너희 두려움을 없애려고, 너를 위해 너의 외로움을 달려주려고 내가 그 외로움의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나는 죽었다. 나를 보라. 나를 보라. 난 하나님이고 널 위해 죽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였다. 나를 보라. 너를 위해 부활하였다. 죽음의 권세를 꺾었다. 너도 그렇게 이기리라. 나를 보라. 너도 그렇게 부활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단순히 나를 바라보기만 하여라.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나 예수를 보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이고 삶이었습니다. 부활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은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기에 우리는 기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 속에 이 대림절을 보내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육의 풍요함과 강건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